손자녀를 키우는 할아버지들은 거짓말쟁이가 된답니다. 왜냐하면은 아이들을 키우다 보면 옹알이를 하면은 남들이 들을 때는 옹알인데 할아버지 할머니가 들을 때는 엄마, 아빠, 할아버지, 할머니로 들리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손자녀들을 키우다 보면 이제 뭐 더하기, 빼기 혹은 단어들을 이렇게 익히게 되는데 그렇게 익히기 시작하면은 우리 애기들이 천재인 줄 알고 영재인 줄 알고 막 자랑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다 똑같은 과정을 거쳐가는 건데 그거를 보면서 우리 손자녀들은 특별한 아이다 이렇게 자랑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한다고 해요. 자랑하려면은 10,000원 놓고 자랑하라고. 자랑하려면 10,000원 놓고 자랑하라고. 그러니까 자랑 들어줄 테니까. 세상에 자랑하고 싶은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보통은 우리는 나에 대한 자랑보다는 자녀들에 대한 자랑 혹은 손자녀들에 대한 자랑들이 참 크죠. 그리고 그 자랑할 거리가 있으면은 막 어떻게든 자랑하고 싶죠. 그 인간의 욕심 중에 하나예요. 어떤 욕심이냐면은 인정받고자 하고 칭찬받고자 하는 기본적인 욕구 가운데 포함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막 자랑하면 자랑할 거리가 있는 사람들은 막 자랑을 하는데 또 자랑할 거리가 없는 사람들은 또 조용히 그냥 기껏 들어주면서 아유 언제 끝나나 저 이야기 그러든 뭐 이런 경험들이 한 번쯤은 다 있으실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자랑을 할 때 거의 3가지 안에서 자랑을 하죠. 첫 번째 뭘 가지고 자랑하냐면은 물질 가지고 자랑해요. 뉴스를 보면은요 뉴스에 뭐 요즘 나오는 게 뭐 비트코인이 어쩌네 뭐 주식이 어쩌네 건물을 뭐 사내 만에 내 집 마련을 한 해 만에 뭐 이런 이야기들 있죠. 그 다 무엇과 관련되어 있는 얘기예요. 물질과 관련되어 있는 얘기죠. 그리고 그 물질에 뭐 투자라고 말하죠. 투자에 성공한 사람들은 또 매스컴에 막 올라오잖아요. 그래가지고 나는 이렇게 투자를 해가지고 이렇게 돈을 모았다 벌었다 뭐 그렇게 자랑을 합니다. 물질에 대한 자랑, 왜? 사람들의 관심이 물질에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두 번째 자랑이 있어요. 명예예요, 명예. 완도에서는 참 재밌는 광경을 한 번씩 봐요. 1년에 한 번씩 현수막이 걸리는 걸 보는데 그러니까 올해죠. 올해 초에는 어떤 현수막이 걸렸었냐면은 그 카이스트에 대학교를 진학하게 됐다고 누구누구의 자녀 그러면서 현수막을 탁 걸어놨다. 완도에서는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카이스트 이렇게 가는 게 거의 불가능에 가깝기 때문에 가기만 하면은 이 장보고 장학회라는 곳에서 장학금을 대주잖아요. 몇 년에 한 번 갈까 말까요. 작년에는 서울대, 연대, 고대 없었어요. 카이스트인데 그것도 완도고 출신은 아니고 그냥 완도 출신인 사람, 그쵸? 뭐 그 재작년에는 뭐 물론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제 달도교회 그 목사님 따님 재작년인가 3년 전 얘기군요. 4년 전 얘기구나. 고려대 가가지고 그 고려대 강호 현수막 붙었었고 뭐 얼마나 자랑스러워요. 명예예요, 명예. 온 집안의 자랑이죠. 그리고 이 지역의 자랑이고 달도교회에서도 현수막 걸었습니까? 제가 물어봤더니 교회에서는 안 걸었다고 하더라고. 어찌되었든 이제 완도 지역의 자랑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명예예요, 명예. 그걸 자랑해요. 그리고 세 번째는요, 권력이에요, 권력. 권력은요, 그런데 드러내서 자랑하지는 않죠. 은연중에 자랑하죠. 보통 우리가 살아가면서 꼭 알아야 할 직업군 3종류가 있다고 하잖아요. 첫 번째는 의료인을 알면 반드시 도움을 받게 된다. 어떤 상황이든 도움을 받게 된다는 것. 두 번째는 법 관련된 사람, 검사, 판사, 변호사. 그 중에 한 명만 알아도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도움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세 번째는요, 목사예요.
왜 목사냐면요, 여러분의 구원의 문제 때문에 목사를 잘 만나야 돼요. 여러분, 이 세 부류의 사람들, 그런데 이 세 부류 중에 먼저 일단 목사를 만났으니까 됐고, 빼고 나서 의료인 그리고 법조인 중에 나는 아는 사람이 있다, 한 분야라도 있다. 없어. 두 번째 질문을 못 하잖아요. 그러면 한 분야라도 좀 있어야, 그럼 두 분야 아냐고 내가 물어볼 텐데 한 분야도 없으면 안 되지. 의료인들은, 아는 분들은 계실 거예요. 그쵸? 법조인, 판사, 검사하고 변호사 중에 아는 사람, 이런 얘기를 하죠. 나는 그를 아는데 그는 나를 몰라서 문제라고. 이 세 사람들은요, 권력을 가지고 있죠. 특히 판사,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지고 있죠. 우리나라는 또 말하기를 검사공화국, 별명으로 부르듯이 말하지만은 검사 얼마나 큰 권력을 가지고 있어요. 국회의원 얼마나 큰 권력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권력의 100배 이상의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어찌되었든 보통 세상 사람들은 세 가지를 가지고 자랑을 합니다. 물질이 되었든 명예가 되었든 혹은 권력이 되었든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자랑을 해요. 그리고 그런 자랑을 들으면요, 음메 기주고요, 음메 기주고. 우리 같은 사람들은 없으니까. 명예, 권력도, 돈도 그냥 평범한 사람들은 그런 게 그렇게 자랑할 만큼 있지 않잖아요. 자랑할 게 없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또 그 또한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 자랑할 게 없으니까는 겸손해지는 거예요. 나비하고 벌하고 파리 새 친구가 만나가지고요, 서로 자랑을 하기 시작해요. 나비가 말합니다. 내 날개 좀 봐봐. 얼마나 이뻐. 너네들 이런 이쁜 날개 본 적 있어? 그러니까 벌이 옆에서 또 그 이야기를 듣고 가만 안 있죠. 야, 너네는 너네 몸을 보호할 수 있는 침 있어? 야, 나 이 침이 있으니까 사람들도 나한테 함부로 못해. 확 한번 쏴버리면 다 도망가. 그러니까 이제 파리가 도무지 자랑할 게 없는 거예요. 생각하다가 한마디, 야, 너희들 똥 찍어 먹을 수 있어? 자랑할 만한 것들이 통해야 자랑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에서는 통하는 게 돈이요, 명예요, 권력이요, 통해요. 그런데 이 세 가지가 절대 통해서는 안 되는 곳이 있어요. 바로 교회예요. 교회는 이 세 가지 자랑거리가 통하면 안 돼요. 특히 어떤 특정한 외적인 조건 때문에 그게 자랑거리가 되면 안 돼요. 그리고 그 자랑거리는요, 사람으로 하여금 교만하게 만들어요. 나를 계속 자랑하다 보면요, 나를 계속 세우잖아요. 우리가 일정의 전반부에 있었던 고린도 교회에 문제점이 있었잖아요. 어떤 문제점이에요? 분파. 갈라져 있잖아요. 나는 베드로 파다, 바울 파다, 아볼로 파다, 그리스도 파다. 그래가지고 나눠져 있잖아요. 그 나눠져 있는 그 파당의 핵심 요지가 뭐예요? 서로 잘났다는 거예요. 내가 잘났다는 거예요. 자랑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 안에서 그렇게 자랑하기 시작하면 반드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파당이 갈라지는 것도 문제지만은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겸손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겸손한 자에게 응답도 주시는 거예요. 겸손한 자를 하나님께서 들어 쓰시는데 어떻게 들어 사용하시느냐? 오늘 말씀 가운데 이렇게 말씀하시죠. 2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7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자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미련한 사람을 혹은 약한 사람을 들어가지고 사용하시는 거예요. 약자를 들어 사용하시는데 단순히 그냥 약하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자랑거리가 있는 사람들, 막 내가 잘났네, 우리 이러네 저러네 자랑하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물리치시고 그 자랑이 자랑거리가 되지 않기 위해서 오히려 그것으로부터 멀리 동떨어진 사람을 하나님들어 쓰신다는 거예요. 나는 부유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가난한 자를 들어 쓰시는 거예요. 야, 나는 명예가 있어. 박학다식 지식인이야. 사회에서 5% 이내에 들어가는 사회 지식인이야. 예수님의 복음을 받은 정말 천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들어 사용하심으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지혜 있다고 스스로 말하는 이들이 아니라 오히려 세상에서 얕보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쓰임받고 그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고 그 사람들을 높이시는, 그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파트너를 어떤 사람을 파트너로 삼으시느냐, 겸손한 자를 파트너로 삼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는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 그 가운데 물론 상당수는 어떤 사람들이라고 했어요? 지금 아주 좀 낮은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라고 했잖아요. 고린도 그 도시에 살고 있는 25만이라는 인구의 이 사람들이 1인당 2명의 하인을 부렸다고 했잖아요. 한 명당 2명의 하인을 부렸어요. 75만이라는 인구 중에 50만이 하인, 종, 노예, 이런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들도 예수님을 믿고 교회로 들어와요. 그 사람들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가운데 한 사람, 두 사람, 귀족 혹은 영향력이 있는 사람 혹은 재벌, 이런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스스로를 드러내고 스스로를 자랑하는 모습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합당치 않다라는 거예요. 26절에 보면은 세 부류의 사람을 말합니다. 어떤 부류의 사람들을 말합니까?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않고, 지혜로운 자를 거론하죠. 어떤 사람들이에요? 배운 사람들이에요. 지식인들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부류 누굽니까? 능한 자가 많지 않고. 이 능한 자는 어떤 사람이냐면 사회적 지위가 높아가지고 말로 모든 걸 해결할 수 있는 권세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보세요.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않냐. 문벌 좋은 자, 가문이 좋은 사람들, 우리 집안 뼈대 있는 귀족의 집안이야, 이런 거. 그런데 이런 사람들은 소수잖아요. 소수, 아주 극소수입니다. 그런데 극소수인 그 사람들, 그런데 그 사람들이 막 가장 높은 곳에 위치에 올라가려고 하는데 세상에서는 그것이 통하지만 교회에서는 통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교회에서는 문벌 좋은 자, 지혜 있는 자 혹은 능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 하나님의 쓰임을 받는다. 그래서 교회가 건강해지려면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 교회에서 섬기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를 이끌어가는 거예요. 부자라서가 아니에요. 혹은 사회적인 위치 때문이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에 감사하는 그 사람이 섬기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선한 일을 이루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그러잖아요. 사람을 한 명 뽑으려고 해도 이력서를 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력서를 보고 학벌이 좋은 사람이 먼저 1순위에 올라와요. 같은 동일한 조건이에요. 나이도 똑같아요. 성별도 같아요. 그런데 한 사람은 서울대 출신이에요. 한 사람은 저기 이름도 알 수 없는 대학교 출신이에요. 그럼 여러분 누구 쓰시겠어요? 이력서만 본다면 같은 값이면 텅치가 서울대 출신 쓰지 않겠습니까? 이력서를 보고 뽑으면 그렇게 뽑히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 어떤 사람, 일할 사람들이 많이 모여와요. 일하겠다고 왔어요. 내가 이제 뽑아야 돼. 그러면 어떤 사람 뽑으시겠어요? 이력서를 보지 않는다. 그러면은 두 번째는요, 경력자를 뽑겠죠. 경험 있는 사람, 그걸 오랫동안 했던 사람. 왜? 그 사람이 잘하니까. 그런 사람 뽑지 않겠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요, 나랑 관계 있는 사람.
보통 줄이라고 하죠. 사촌 동생하고요, 전혀 다 생명부지의 사람하고 두 사람이 면접을 봐요. 그러면은 누구 뽑으실 것 같아요, 여러분은? 팔은 안으로 굽는 거예요. 그러지 않습니까? 사람을 뽑을 때도 이력서를 보거나 경력자를 뽑거나 나랑 연관 있는 사람을 뽑는 게 보통이에요, 보통. 그게 그냥 사람들의 그냥 생활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그렇지 않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력서를 보지 않으세요. 그 사람의 경력을 보지 않으세요. 그리고 그 줄도 보지 않으세요. 뭘 보실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 마지막에 답이 있어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3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합니다. 주 안에서 자랑하라, 이 말의 의미는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예수님을 말하는 사람, 하나님의 나라를 자랑하고 복음을 자랑하고 그 성령의 감동하심을 자랑하는 사람,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겠어요? 은혜 입은 사람이죠. 여러분, 복음은요, 그냥 증거되지 않습니다. 은혜 받은 사람만 복음 증거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증거한다? 말로 증거되는 게 아니에요. 은혜로 증거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한다? 말로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변화도 마찬가지죠. 내가 막 바꾸려고 해서 바뀌어지는 게 아니고, 은혜가 은혜가 입으면 변화되는 거예요. 그 은혜 입은 자.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어떤 사람을 들어 사용하시느냐? 은혜 입은 자를 들어 사용하시는 거예요. 은혜 입어서 겸손한 자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무엇을 자랑해야 하느냐? 내가 받은 은혜를 자랑하는 거예요.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우리 예수님을 자랑하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내어주시도록 예수님을 보내주신 하나님을 자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자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은혜 입은 자가 자랑해야 할 것은 바로 그거예요. 이 분파에 대한 이야기의 결과예요. 어떤 사람들은 베드로파다, 나는 베드로파야 자랑해요. 어떤 사람들은 막 바울파야, 바울파로 자랑해요. 나는 그리스도파야 자랑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볼 때 그거는 자랑거리가요. 너희들이 자랑하려면 은혜 입었음을 자랑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입은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자랑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은혜를 구합니다. 귀한 시간 주께서 허락하심으로 주의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주 안에서 주님의 은혜를 자랑하는 자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자랑하게 하시고 예수님을 보내주신 하나님을 자랑하게 하시고 또 우리의 삶의 변화를 이끌어주시는 성령님을 자랑하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